오늘 말씀은 여러분 산업선교 메시지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이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주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혀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하나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이 마음이 하나 돼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자꾸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음이 두 마음이라. 나는 한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이 우리를 응답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도 내 개인도 한 마음이 돼야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와 자식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핑계댈 게 없어집니다.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상황이 어렵고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뭐가 되면요,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만 하면.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개인은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도 이 축복을 가지고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나 세례받은 분들, 또 이미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중직자로, 또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길 때는 내 옛사람, 그리스도 없는 내 옛사람,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물에 푹 잠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 강단 뒤에 보면은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 입고 들어가서 푹 잠궜다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그 침례가 아니라 세례입니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세례인데 물에 잠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물을 뿌렸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실감을 좀 체험을 좀 하면 좋겠다 싶으니까 물에 푹 잠겼다 나면 그거 안 잊어버린다. 근데 물을 뿌리고 나면 이게 뭐지? 세례받고 나서도 나중에 나도 세례 어떻게 받았던가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례 한 번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혹이 있어요. 나는 실제로 만나봤어요. 군대에서 세례 다시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세례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꾸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물을 뿌리든 물에 잠기든 죽었다가 살아나든 관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내가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하는 마음 들 정도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응답으로 찾아 누려야 됩니다. 자,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체질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고 열매 맺고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묵도할 때 읽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 아는데, 내가 개인적인 일이나 중요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뭘 자꾸 가지면, 소유하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없던 돈이 생기면 기쁘고, 없던 뭐가 생기면 기쁘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대가를 다 담당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아서 아무런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주재앙 받을 이유가 없어지게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저주재앙도 받지 않고 대가도 치를 필요도 없고 죽음도 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심지어는 하박국 선지자는 내 있는 걸 다 빼앗겨버려도 기뻐할 게 찾아내야 돼요. 그게 복음 안에서 찾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 24시 기도잖아요. 기도로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인생을 살고 기도 속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뭘 하는 걸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생각하는데, 그러다면 절대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생명 얻은 자가 호흡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라. 기도로 사는 속에서 할 일이 나오고, 기도로 사는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답이 나오고, 그럼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하고 싶은 일 정해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니까 힘든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노예로 살아도 관계없어요. 그걸 알고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다른 모든 것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랍니다. 범사 감사. 이 범사라는 말이 어려워요. 범사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항상 그런 말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 찾아내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요, 심령이 항폐된 사람이거든요. 내 영혼이 항폐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수시로 병원에 한 번씩 가봐야 돼요. 병원에 가보면 내가 이게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실 이건 악한 거예요. 남의 불행을 보고 내 감사를 찾아내면은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감사 없는 것 자체는 아주 심령이 항폐한 자고,
남의 불행을 쳐다보면서 감사하다, 이거는 조금 덜 악한 거지만은 그래도 악한 거예요. 우리는 그제서야 아이고 참 감사하다 이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는 뭐냐? 어떤 형편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늘 감사거리를 찾아내면 승리합니다. 교통사고 났어요.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다리 부러졌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리 하나 부러졌구나. 참 감사하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그렇게 보면 늘 감사할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세계관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이나 사물이나 나를 보는 눈을, 관점을 보고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창문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창문털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잖아요. 길면서. 그럼 우리가 하늘을 보면 저렇게밖에 못 봐요. 저 창문이 네모, 이쪽에는 네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모만 보여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세계관은 뭐냐면 복음으로 다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복음으로 보고, 세상을 복음으로 보고, 나를 복음으로 보면은 그게 제대로 된 각인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죄저주 운명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 눈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그리스도 있는 것과 없는 것, 거기에 따라서 세상이 나눠집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나를 볼 때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은 우리가 아가서를 봤잖아요.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대신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가 누구냐?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가진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떳떳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자존감이 복음 안에서 찾아지고 떳떳해질 때 행복이 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감사 놓치고 기쁨 놓치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왜 사느냐 하면은 내가 복음 안에서 자기를 못 보니까 자꾸 세상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은 교회 다니지만 생각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원망, 불평. 이거 오늘 감사주일 날 이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로 각인이 돼야 돼요. 새로운 각인.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각인된 걸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어떤 영토 개념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으면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 임금, 흑암 권세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귀신들의 세력 속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변명해도 대통령도 소용없어요. 배운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은, 이게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육신까지도 지배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 정신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 벌써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권력이, 돈이, 지식이 나를 못 붙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뭐로 나겠어요? 결정적으로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통령이 당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총 맞아 죽었어요. 아버지 총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20대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걸 챙긴 겁니다. 그 최태민이가 한 일이 그 일이에요. 악한 귀신의 세력을 가지고 도와주는 체 하면서 그 일생을 망해버리게 한 거죠. 대통령 됐지만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까지도. 그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남의 불행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까지도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 내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에 각인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뿌리 내려져야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렘넌트 7명이나 위기시대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누린 겁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외로운 거거든. 외로움 때문에 엉뚱하게 되기도 하고 사고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7명의 렘넌트는 전부 다 외로웠어요. 요셉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어요. 저 먼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해보십시오. 장인이면서 자기가 살려준 은인, 자기가 은인댁인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총동원하고 모든 정보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 그것도 10몇 년 동안. 얼마나 외롭겠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외로움을 전부 다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은 그 포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도망자 속에 있는 거 아니고, 노예 속에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내 몸은 노예로 있는데, 내 영혼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있는 속에서 못 누리면요, 세상 어려우면 나도 어려워져요. 세상 힘들면 나도 따라 힘들어져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세상 어렵고 힘든가 관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자 굴 속에 떨어졌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사자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친구 3명은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인자와 같은 이가 함께 하니까 머리털 하나도 안 상했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도 육신 가지고 세상 사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사는 거는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인데, 그들이 안 놓쳤던 게 뭐냐? 그리스도로 답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예요. 함께는 하나님을 안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 비밀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리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체질로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건강은요, 체질을 바꾸면 건강은 따라옵니다. 항상 뭐든지 돈도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돈을 가지고 모으려고 그러면은 돈이 도망갑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건강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결국 뭐냐면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영적 체질을 뭘로 바꾸느냐? 그게 실제 기도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고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24시 기도 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때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에 물부터 기름부터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오늘 마가다락방 2장 1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체질이 항상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 되도록. 자, 보고만 해서 생명 얻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딱 한 가지,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산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 얻기 전에는 내가 일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염려, 불평 생기고 마음에 짜증 생기면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내 그 짜증스러운 마음, 내 이 불편한 마음을 확 바꾸실 때까지 기다려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묵상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 이거는 요새도 의사들도 그러고요, 심리학자들은 일단 한하고 뭐하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냐면 심호흡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유를 좀 회복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걸 내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랬나? 이미 우리는 틀린 것, 잘못된 것으로 다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데도 아는 대로 못 가고 자꾸 각인된 대로 가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체질된 대로 가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된다. 이게 각인이 돼서 기도가 실제로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된다까지는 되는데 하는 거는 입에서는, 이 머리에서 입에 그 내려오는 동안에 당겨 놓는다니까. 기도가 아니라 염려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 머리에서는 기도하면 된다. 요까지 코 거쳐오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다른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에 되어 있는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바뀌어져야 된다. 요거 아는 것 자체가 벌써 새로운 각인의 시작입니다. 저는 진짜 친한 사람끼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볼 때 나는 뭘 고치면 될 것 같노?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쉽지 않아요. 아마 둘러보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부끼리도 못하고 자식한테는 창피해서도 못하고 친구끼리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보게 하옵소서. 보고만 해서 말씀 안에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아,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진짜 수준 있는 기도는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에게 묻고 주님의 답을 듣고 그러면서 나를 고치고.
이 기도의 출발은 듣든지 말든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거예요. 그리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요. 하나님 다 듣지만은 이제 기도가 되면은 돼야 돼요. 묻고 답하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그럼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면서 이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잠깐을 생각했는데도 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병원 생활을 했는데 이 약국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거기서 자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한 1년 6개월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생활하고. 그런데 내가 언제 철이 한번 딱 들었냐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도 그냥 잘 안 나가지고 나가도 그냥 형식으로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문 밖에 뭐가 있냐면요, 큰 굴뚝인데 수술하고 나면 뭐 잘라낸 거 이런 거 태우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창문 옆에 이렇게 한 5m도 안 돼요. 늘 자고 일어났다가 탁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걸 사람 뭐 자르고 이런 거 태우고, 요새는 어쨌든 뭐 그때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생각이 나더라고. 야, 내가 이 눈을 다시 뜨고 내가 살아났네? 아직 살아있네? 이게 20살 때 했던 생각이에요. 내가 철학자 소질이 좀 있는 거 봐요, 20살 때. 내가 눈 뜨면 그냥 당연히 뜨는 거지. 내가 살았네? 저걸 쳐다보면서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살았네? 감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그때 잠깐 그 깨달음이 됐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 내 일이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교회 가는 거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가지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도록 다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잠깐 묵상하면서 자기를 찾아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번개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영원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걸 안 놓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놓쳐버립니다.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 오늘 세례받은 분들도,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복음으로 나를 자꾸 찾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내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내 체질은 완전 복음으로, 완전 기도로, 완전 전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을 반드시 받는 정인들로 저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로 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변화받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